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2절 고백합시다.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 이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를 보호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를 보호 배롭고 존귀한 주 이 시간 십자가를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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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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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무엇이 편치 않아 무엇이 편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니 우리에게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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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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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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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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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우리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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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잊고 사는 것,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주의 십자가 붙들길 소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붙들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귀한 주의 종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말씀, 은혜 말씀 선포할 때에 모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시간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시간 우리에게 유일한 것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사랑만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거할 곳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에서 떠나 세상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 일과 벗하고 짝하고 놀아나며 입으로 눈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많은 죄를 범하였음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심으로 거룩한 안식일 모든 예배의 시종을 흠없이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를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스로 존재하시며 완전하여 전지전능하시고 자족하시며 영원 불변하심과 신비로우시며 가장 의지시며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사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니 영광이 세세에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며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후에는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사오니 주의 백성인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산업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목자로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하신 사명의 말씀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지혜와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셨나이다.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 곳간에 예비하신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셔서 쓰이고 남음이 있도록 풍성히 채워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심과 같이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개함이 없으시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복을 우리에게도 한없는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창대히 번창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말씀과 복음을 위한 곳에 기히 쓰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전수를 위해 쓰임이 되도록 주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영준 전도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예배가 주께는 영광이요 예배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남은 모든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언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8월 성경암송 구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8월 성경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네, 이거 오늘 처음 한 말씀인데 저희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었던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들은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님을 믿고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죄인된 저를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제는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은혜로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백했던 뜨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절대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은혜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에 대해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분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분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방인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에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에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핵심이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여기면서 할례를 지켰지만 그 당시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무시하면서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방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구약 시대에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언약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신적 권위로 다스릴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기에 이러한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명예, 부, 행복 등을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이런 소망이 없었던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는 언약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에 대해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고 더럽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자녀이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누리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게 하고 서로 증오하며 미워하게 했습니다. 이 막힌 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5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율법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본문을 통해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기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았으며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유대인들을 이러한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 수 있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을 지키는 장치인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에 엄청난 장벽이 바로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거대한 장벽을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앞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허셨습니다. 이에 대해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유대인처럼 언약 안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되는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거짓된 신을 섬기며 사망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했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진노의 자녀였던 이방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유대인들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언약밖에 외인도 아니었고 유대인과 동일한 시민이며 더불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 너희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정통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어느 민족이었습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조상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선지자들의 정통 위에 서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또한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던 겁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의 정통도 사도들의 정통도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주변을 돌려보면 교회도 많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지만
100년 전만 돌아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미래의 일이 걱정되어 점을 보며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이 없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정통이 없던 이방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정통 위에 서 있다고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유대인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22절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온 은혜 복음을 통해 우리는 기존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유대인과 한 몸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떠한 자격에 상관없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조건은 오직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복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중국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얘기해온 사소한 희생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망설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러분이 이 작은 일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천 가지라도 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싶어 할 것이라고 믿는다. 조건부로 헌신하지 말자.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이 일로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니 전적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리자.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처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십자가를 소망하며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어떤 것을 섬길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사상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쁠 때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비전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전관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부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섬기는 모든 교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 건강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인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